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초막절 끝날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1621년 미국의 청교도들의 첫 수학 감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신앙인들이, 즉 사람들이 제정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한 300년이 지난 1921년부터 교단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당시에 아직 농사를 참 많이 짓는 그런 강압 기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한 수학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것에 대하여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영적인 배경으로 시작이 됐는가, 그런 은혜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배경입니다. 원래는 그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지난 10월 13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고 거룩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유대인들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렇게 살았던 그 임시 거처에서 그런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그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런 은혜를 기념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임시로 거주하는 뜻깊은 그런 절기였습니다.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에 임시 거주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영광을 목격했어요. 너무 놀랍게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던 그 엘리야와 모세도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세 분이 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형하신 그 경험을, 엄청난 그 체험을 베드로가 목도하고 평생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격하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였죠. 제사장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금 항아리를 들고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번제단 그 옆에 물두멍에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7일 동안에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초막절 성구가 있죠. 스가랴 10장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다음 이사야 12장 말씀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성구들을 외우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 건강에 직결되면서도 또 물이 없으면 농사가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에 직결되는 이 모든 여부를 좌우하는 게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런 과거의 기념과 더불어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비를 위한 그 간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했던 예식이 초막절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해 초막절에 드디어 자기 자신을 구세주로 나타내시면서
그 명절 축제의 대미를 장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 7장을 읽으면은 이 주님의 이 모습이 상당히 깊은 주님의 생각 가운데 계산된 그런 일련의 진행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당시에 아직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한 말이, 주님,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럼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러면서 유대로 초막절에 빨리 가시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주님은 너희는 명절에 먼저 올라가라. 너희 때는 늘 있지만은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러면서 아직도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참 주님 하시는 것은 1분 1초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산에 어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은 나타나실 때 나타나시고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딱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밀하게 그러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이라 그랬죠. 이때는 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십니다. 지금은 잠잠하게 그동안에 그러셨다가 있는 힘을 다하여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외침은 아주 주님이 내실 수 있는 큰 소리를 내시면서 복음을 외치신 겁니다.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외치는 주님의 그 복음 선포를 우리가 이 시간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가 주님의 그 추수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그 외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외침의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하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성찬과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마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요청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명절 끝날, 그날은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뭐 날이 큰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큰 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모든 날이 다 같지만 또 특별히 주일날은 우리에게도 큰 날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큰 의미를 부여하신 이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받는 초청이며 약속인데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는 말씀이. 자, 초막절에 7일 동안에 물을 붓는 그 의식이 진행되다가 여기 이제 명절 끝나라는 것은 그 7일이 다 지나가고 8일째를 맞이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8일째는 초막절을 본 기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초막절의 그 큰 절기를 이제 마무리를 다 하고 이날은 거룩한 대회의 날이다. 그래서 이날 화제도 올리면서 이 절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큰 의미를 지닌 성회일이 8일째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 클라이맥스인 제8일 성회의 날에, 이날이 명절 큰 날이에요. 이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목마름에 대해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7일 동안에 이제 물을 길어 왔는데 이제 물 깃는 건 이제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물의 축제, 물의 절기를 한 주간 진행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 영혼 속에 목마름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오던 그 날은 이제 지나갔죠. 주님 말씀은 뭡니까? 그런 물은 마셔도 영적인 갈증을 해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물은 영혼의 갈증은 해소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몇 장 앞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이 목마른 영혼의 소유자였음을 아시고 이 여인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목마름에 관하여 주님이 복음을 들려주시죠. 주님은 이 초막절 그 절기를 다 마친 이 큰 날에 먼저 믿음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은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면에 갈증을 느낄 때 그런 모든 영역이 목마름의 영역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더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 지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또는 사람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명예, 권력적인 목마름도 있고요. 또 인간 쾌락적인 목마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적인 목마름도 있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에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갈증.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갈증을 영혼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자기가 요즘 말로 2% 모자란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 2%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은 이거는 99% 이상 그 영혼이 목마른 겁니다. 뭔가 참 잠을 자도 시원하게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도 뭔가 바쁘게 살지만 마음에 평화도 없고 마음이 때로는 우울하고 이거 왜 그렇지? 이 자기 영혼의 그 갈증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목마르거든 주님의 조건절입니다. 원문에도 분명히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 이 말은 그럼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목마름을 조건으로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풍성하고 무조건적이지만은 그 은혜를 수용하는 인간에게는 조건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뭡니까? 목말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자기 목마름 정도를 알아야 된다. 적어도 인정해야 된다. 사람들이 목마른 그 보편적인 현실을 그들이 외면하고 심지어 자기 목마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영국 속담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갈증이 아무리 나도 입을 열고 물가에서 그 말 자신이 물을 안 마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조건절인 관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년에 국내 출판된 도서 가운데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이런 새로운 저서가 출판이 됐습니다. 이 저자가 1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인물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인생에서 세상에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저마다 다 달랐어요. 다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거 하나 정도는 갖고 그게 몰입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목마른 인생으로서 목마른 줄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입해 사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바꾸어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솔직한 순간을 떠올렸을 때에 그때 나온 대답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인생에는 소중한 것이 따로 있겠군요. 훨씬 현명한 대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모르다가 나중에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누가 갖는 거예요? 결국 목마른 사람이
가지는 소중한 가치가 신앙입니다. 자기 영혼에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목마른 줄 아는 그 사람, 내가 지금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구나, 뭔가 내가 해소책을, 탈출구를 모색해야겠다, 이런 것을 자각을 적어도 하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 두고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란 것은 공동체 모두가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나는 목마를 거 없어, 난 답답할 것도 없어, 태연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도 나도 참 목마른 인생이군요, 분명히 절감하고 그 진실을 목도하고 먼저 우리 영혼의 이 타는 갈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목마름의 고백이 먼저 이 초막절에 주신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믿음의 초청입니다. 주님께로 가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주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소중한 약속이 이거예요. 그럼 목마른 인생인데 이 초막절에 주님이 대안을 뭘로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마르지 참 안타깝네 이러고 만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구주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시고는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목마른데 그럼 우리 목마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확실하게 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모든 목마름을 일거에 해소하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아주 간명하고 유일한 겁니다.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바로 그 앞절에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라고 초청을 하셨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인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자신 있게 너희들 너 내게로 와, 나에게로 와서 마시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예수님같이 이렇게 말씀한 그런 사람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로 와라. 우리를 모든 면에서 금세와 내세에 구출할 수 있는 완벽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무게를 갖고 살든 어떠한 문제를 갖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든 간에 해결책이 있다. 목마르지? 그러면은 유일한 해결책, 내게로 와. 나한테 와.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입니까? 세상에 다른 중에 미안하지만 석가가 그런 말을 했나요? 마호멧이 그런 말을 했나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나요? 자신 있게 너 무슨 문제든지 들고 나한테 와, 나한테 마시면 돼, 이렇게 말한 분은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신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런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로 가지를 않아요. 해결해 준다는데, 구원해 준다는데 안 갑니다. 근데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다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데 왜 안 가는 거 아니? 너무 쉬워서 안 간대요. 너무 쉬운 길 같으니까.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은 한번 해볼 거라는데 너무 쉬우니까 쉬워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뭐 사실 아주 고매하게 뭐 복잡하게 말하면은 뭔가 고매해서 뭔가 있나 보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은 예수님께로 오면은 구원도 하고 다 해결해주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는 말 들어보면은 공짜니까 잘 안 간대요. 무슨 예수님한테 오면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입장료 좀 저금했다가 모았다가 그걸로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그렇게 가는 게 보통 사회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한테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공짜래요. 공짜로 그러니까 가려고 하다가도 공짜? 그럼 안 가야겠다. 사람한테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역작용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공짜면은 가시겠어요? 공짜니까 안 가시겠어요? 이거 우리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값없이 얻어라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그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잔뜩 연구하고는 그리고는 예수님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연구를 왜 했습니까? 설교를 많이 듣고는 그리고는 예수님께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럼 설교를 왜 듣습니까? 1년에 성경을 오독하고는 그리고 예수님께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 오독을 왜 하십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오늘 목마른 예배자인 우리들은 이 시간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 문제를 안고 바로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 어떻게 오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이런 모든 경우가 인생의 때입니다. 이런 모든 때에 대하여 완벽한 대안이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때를 따라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기쁘든지 우울하든지 간에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자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은혜의 보좌를 몇 번 여러분 출입하셨습니까? 주님과 대면을 과연 몇 차례 하셨습니까? 초막절에 시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없는 절대 만능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리빙 워터, 생수를 주겠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어디나 충청도 어디서 파는 그런 것은 진짜 생수는 아니에요. 육체를 위한 생수가 맞지만 영혼의 생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이 생수는 예수님만이 주는 생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인생의 탄원몽고함을 일거에 해결하는 절대 만능의 선물, 생수, 이걸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서서 외쳐서 그 문제 허덕이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측은히 여기시면서 이 생수를 공짜로 받으라고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께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배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밥 먹고 기분 좀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이 배는요, 전문가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면역력과 또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출처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소화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게 사람이 이 배입니다. 인간 소욕의 원천이 배예요. 사람이 뭘 원할 때 그 배에서 소욕을 갖는 거예요. 탐욕,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간의 죄악성 다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생명의 소욕도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가 흘러나는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배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그는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동안에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원천으로 우리 배에서 흘러나올 그 생수를 우리에게 언약하시면서 바로 너희 배에서 이 생수가 흘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은 이 생수, 이 만능의 생수 공짜로 얻습니다. 소막절에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주님의 이 모든 결론은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에 곳곳에 물과 비와 단비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성회의 날에 화제를 또 드리면서 영적 은혜를 사모합니다. 39절에 보면은 믿는 자가 받을 생수의 실체가 뭔지를 밝혀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이 왜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하셨는가 하니 성령님이 내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받은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그래서 그 배에서 수시로 낮과 밤으로 찬송의 기름으로 감사의 기름으로 진리의 기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름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배에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엄청난 만능의 생수가 매일같이 강같이 막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이 성령의 세를 사모하시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뱃속에서 우리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만능의 생수로 언제든지 우리의 전신을 적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능성과 그런 약속으로서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쁨의 확약과 비전을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의 절기로만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오순절이 아니었어요. 오늘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 초막절에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고 언제 어떤 명절에 이 말씀을 했다고요? 초막절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초막절은 성령 강림을 예고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을 우리에게 심겨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에 유대인의 초막절을 우리의 감사하는 고백의 절기로 삼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우리도 우리 배에서 하시라도 모든 문제를 뚫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